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의 태동일이 그때입니다. 그때 초대 교회를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상과 좀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요, 마귀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회가 천국 같지 않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교인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이 이야기의 유래가요, 최근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초대교회를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강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강의를 듣던 20대 초반의 한 젊은 학생이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 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고, 그 말씀을 들었던 신학생이 바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인, 가장 믿음이 큰 교인이 누굴까요?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큰 믿음의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확신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부흥의 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회개와 변화 없이 숫자만 늘어난다?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덧입히 우실 때까지. 제자들은 하루속히 자기들의 있던 처소로 지금 내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붙잡혀서 자기들도 어떤 참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요? 우리의 상황에서 교회와 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늘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기도의 처소예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같이 머물러 있었어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요,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에 큰 십자가 걸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라면 성령의 권능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고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평을 누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고백한 이 말은요, 언어의 의미를 보면 심장을 관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심령에 자극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듣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도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노하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담은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메시지를 담은 설교였는데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기분이나 감정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 부흥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성령의 선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서약,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잘 하기를 노력하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면 세례의 또 다른 의미가 장례식이라 그래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죽었는가? 내 정과 욕심, 내 자아가 못 박혔는가? 아니면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교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 앞에서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